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박미경 장애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주일날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주일을 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마이클 엄마입니다. 마이클 참 우리 아주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마이클. 그리고 은지. 마이클과 은지의 엄마가 바로 저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경비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지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은지가 지금 11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벌써 12년 전 얘기거든요. 참 우리 아주 오래된 이제 성도인데 직장이 그렇게 이어서 그런 생활을 했지만 조만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땀이 무슨 성분이고 땀에 물이 몇 %고 소금이 몇 %고 땀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이제 이런 땀에 대한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늘 아주 똑똑한 그 질문으로 선생님을 아주 사랑을 격차게 하고 있는 똑소리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물고기도 땀을 흘리나요? 나는 궁금한 질문에 선생님이 약간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할까? 라고 망설이었는데 한 번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그 최불암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물론이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짠 거야. 그렇죠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아주 최불암이 정말 아주 히트를 한번 친 겁니다. 썰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60억이 넘는 인간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한 10년 전에 60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70억에 가까이 갑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70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모으면은 엄청난 파워가 생기겠죠. 그렇죠? 70억이나 되는 인류의 모든 과학 지식과 모든 경험과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사상을 다 모아서 하나로 딱 내어보면 얼마나 창대하겠어요. 얼마나 큰 지식이 나오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다 모아가지고 내어놓은 지식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지혜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 한 사람을 과학자들이 볼 때 마치 우주와 같이 아주 기비묘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만드셨거든요. 사람뿐입니까? 모든 동물, 식물, 벌레, 물고기, 새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생명을 창조합니까? 인간이 이 조그마한 산에나 이름 모를 들풀 하나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지식을 다 모아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총동원해서도요. 지금 풀 한 폭이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인간은 생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어느 것보다도 정말 평안해야 되고 어느 것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예수파 하는 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파당 싸움을 하면서 결국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인간이 하는 일이 너무 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서로 다투고 서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아 그렇구나.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 여러분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뭐로 분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평생 동안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분뿐 일을 했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1차, 2차, 3차 그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온 터키 지방과 그리고 유럽 지방, 그리스 지방,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는 걸어서 다녔습니다. 요즘까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훌쩍 날아가서 몇 주간 전도가 와서 나 전도여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몇 년을 걸어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자기의 평생을 거의 60 중반까지 그렇게 자기의 평생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주 정말 학문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KS 마크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너무너무 배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신실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힘을 다해서 무슨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바울이 한 일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이 심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도시에서 터키의 도시 그리고 이고니온과 두아디라와 사데와 에베소, 빌립보 그리스의 모든 아덴, 고린도 지금 이 현장에 나온 이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까지 바울이 발이 거친 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성경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만큼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 일이 가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심는 사람이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심지 않았는데 나무가 자랄 수가 있어요. 또 심었다 할지라도 물을 주자면 나무가 자랍니까? 그러니까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심었기 때문에 자라나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라는 거지. 어찌 심지도 않고 심지도 심고 그리고 물을 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만 높이느냐. 여기에 정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무슨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 정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가 평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구타당하고 매맞고 예수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가정도 갖지 못했어요. 자식도 키우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 재미도 없었고 그렇다고 돈을 벌어서 뭐 편안한 알라베이자에서 텔레비를 켜놓고 아주 편한 그런 재미난 엔터테인먼트를 그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바울은 아무런 재미가 없고 오직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데다 다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그 심었더니 그 믿음을 가는 곳마다 믿음을 심어주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바울의 후임자로 온 아볼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서 그들이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가 한 그 심고 물 준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무는 분명히 심는 자가 있어야 자라고 물을 주어야 자라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죠.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절대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능력에 비교하면 우리 나와 아볼로가 했던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의 발에 때 쌓여 낀 그 발가락에 낀 때보다도 못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에 비교하면 우리가 한 일은 바닷가에 조그만 모래알 하나보다도 못한 거다라고 그 실제적인 현상을 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을 다 쏟아부었고 무엇인가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이 만드셨지 사람이 아무도 돕지 못했어요. 오직 당신 혼자 사신 겁니다. 생명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사람들이 심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아주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생명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사람들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지 바울이 심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 물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 심령 속에 배후에서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자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숨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면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아무런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걸어야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한 일이 가치 없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목숨 걸고 한 일이 조금도 존귀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엄청난 일에 비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너무 작아서 아예 자랑거리도 될 수 없고 자랑거리는커녕 내세울 것도 소무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바라보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사람들은 인간이 힘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아볼로는 생명을 자라게 한 사람이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이는 대로 보니까 힘든 사람이 보였고 그리고 물을 준 사람이 보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공로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살려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아예 드러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마음을 심어준 원수마귀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고 베드로파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파가 되면서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투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기기묘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바울과 아볼로가 했다는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게 사실 그거였기 때문에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물 주고 그리고 심고 물만 주면은 자라난다라고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높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땅 아래로 묻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슬프신 거예요. 정말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울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행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볼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던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절대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한 분 속에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삶의 가치를 누리고 내가 삶의 목표가 있고 나의 모든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가치를 찾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고 물 줘도 나무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세요.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시금치를 이렇게 묘목을 해서 그 모판에서 이렇게 싹을 내가지고 우리 어떤 권사님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겨우 살았는데 아니 열심히 심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고 물도 많이 주는데 하루하루 그게 시들시들어지는 나중에 죽어버려요. 뿌리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물을 열심히 주고 그리고 열심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금치가 죽었을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히라고 우리 기대합니다. 또 그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는 거 중요하고 아볼로가 물을 준 거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생활했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면 그 영혼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진뱅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방해꾼이 오고, 그리고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 일 정도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칼 걷어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써.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레드 숲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북쪽 숲에 가면은 거대한 레드 산림이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들. 거기에 어떤 나무는요, 얼마나 큰지 그 밑에 이렇게 나무를 뚫어가지고 거의 자동차 들만 자동차가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들을 사람이 심었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사람이 물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나무들을 씨를 심으시고, 그리고 쌀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적당한 분량의 물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그 레드우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무들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나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도와서 뭔가 심부름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알고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문제는 자꾸 막 뭉게구름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생겨난 거 아니에요. 다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은 그건 못한다. 나 예언의 능력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당신 기껏 방언이 나오면서 뭐 예언하는 나를 그렇게 대항하려고 하느냐.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또 저도 나 방언한다.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 못하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은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투라고 은사 주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낮추고 나를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막 팔을 걷어붙이고 장갑을 끼고 소독약을 묻히고 그 다음에 메스를 들고 이제 총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상처를 이제 가르고 총을 떼는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때 옆에서 이제 가루도 집어주고 칼도 집어주고 뭐 의사의 땀도 닦아주는 그 옆에 보조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호사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사가 열심히 수술할 때 보면은 몇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의사를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의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길것에야 돕는 역할입니다. 옆에서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생명이 자라고 나의 만사가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위에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교회까지 오는데 사고 나지 않고 딱지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동안에 사노드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서로 엇갈리고 서로 지나치고 스치고 지나갔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정말 무사히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무사히 사고 내지 않고 왔다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세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전대를 정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른 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다가 갑자기 긴장발작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고혈압이 터져서 정신을 차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아주 작은 일,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호흡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밥을 먹고 이렇게 숨쉬고 행동하고, 이것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신 거예요. 잘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대해서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성숙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 운전 잘한 거야. 내가 운전을 기막히게 잘하니까 여기까지 싹싹 빠져가지고 착 왔어. 딱지 한번 안 됐어. 그렇게 경찰들이 막 주말에 딱지를 띄려고 눈에 불을 켜게 하는데도 너 그렇게 스피드 내면도 안 걸렸잖아. 너 운전 잘한 거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이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껏 거두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물 주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취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바이타민을 먹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공식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병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때때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건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인삼녹용을 다 먹고 사슴피를 마시고 웅남녹용을 다 그냥 그렇게 많이 섭취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은 끝장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분은 건강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삼시가 팍 먹고 몸에 안 좋다고 누가 말하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그릇도 절대로 나쁜 그릇은 안 써요. 변진액은 안 쓰고 시장에 가면은 몇천 불짜리 세트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밥그릇도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밥그릇에만 하여튼 건강이라고는 벌벌벌 떠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는지 옆에서 봐도 야 저분 참 100세 살겠다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년 전에 병원에 가봤더니 바로 간암이에요.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산건해졌죠. 내가 이렇게 건강을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간암 말기냐?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래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들이 수험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도 이제 그냥 겨우겨우 몇 명만 유지해서 하는데 그 부인 역시 그렇게 건강을 아주 잘하던 분이었어요. 자기 남편과 정말 누가 부인 아니랄까봐 아주 굉장히 건강관리에 아주 최선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부인도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주 암이 걸렸어요. 폐암인가 우암인가 걸려가지고 두 분이 사격을 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켜줄 수 없다. 이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확실한 어떤 사업체에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절대로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그럴 때 큰 수익이 생깁니까?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 망할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그들의 사업이 왕성해지고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떤 투자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투자가 되고 말이에요.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좋은 땅에 투자해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면 소화가 잘 된다.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좋은 음식 꼭꼭 씹어 평생을 먹어도요. 하루아침에 우양 걸려서 세상 떠나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뭘 한다고요? 천만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시니까 손가락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신경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니까 나의 신경이 움직이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육 가운데 하나만 살짝 건드려만 보세요. 당장에 발을 못 쓰고 손을 못 쓰고 고개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만하고 내가 내 건강관리 잘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정말 오부리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국을 탈출해 왔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래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왜? 그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200만 명의 그 자기 백성을 애국 땅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애국의 그 황제, 애국 바로 왕을 그 바로에 굴복시킵니까? 애국 바로 왕의 권세는 천하의 모든 새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세도가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목을 끊을 수도 있고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국의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의 그 권세와 그 투지와 그 능력을 감히 모세가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모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해난 거예요. 6.25 때 메가드 장군이 9.28 수복을 통해서 정말 풍전등과 같이 정말 북한군에게 다 밀려가지고 나라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면서 낙동강이 무너지면 부산은 함락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하루도 못 가서 부산 함락돼요. 그 최절명의 상황 속에서 메가드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다 감행했잖아요. 9월 15일날. 그리고 13일에 9.28 서울 수복을 했잖아요.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 동상이 인천 공원에 이제 다 이렇게 바다를 내다보는 그 원리로 바라보는 공원 앞에 서 있거든요. 메가드 장군은 우리 민족의 정말 구원한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그럼 메가드 장군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 족을 구한 겁니까? 메가드 장군의 그 전략과 그 용기와 그 결단과 그 용맹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정확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메가드 장군의 어떤 그 경험과 2차 대전 때의 그 경험, 그 다음에 기량과 용기와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수석이 됐겠죠. 수석이나 차석이 됐겠죠. 그렇게 졸업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없고 그것이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바다의 골짜기로 내 팽개친 일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가드 장군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모세로 하여금 200만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도 바로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툼이 사라지고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우리가 믿음에 알고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의 문을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삼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나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분량만큼 고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다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림자처럼 도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축복이 뭡니까?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게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자기를 낮춥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게 바로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가를 아는 삶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한다면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셔서 또 자랑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축복은 바로 그 높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이모저모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을 지켜주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뿌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더 이상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기를 결코 드러내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닿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건강해져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정말 평안하고 정말 좋아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뭔가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면 그 원수를 또 어떻게 바르구나. 그래서 그분은 교회 나오나 마나 은혜 받지 못해요. 원수를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데, 근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처리해 주실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그 원수를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편안해져요. 모이면 다투던 성도들이 서로를 높여줍니다. 서로를 격려해줍니다. 그런 마음이 그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음에는 내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도 그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이제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술로 한번 바꾸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을 하고 꺼냅니다.
할 수 없다. 야,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그 말 속에 그 마음의 생각이 담겨 나오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는 배우의 착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리 실패의 계곡 속에서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색깔을 가르쳐줍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누추한 말은 의식적으로 피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아무리 습관적으로 생활해 왔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크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모든 그 아픔의 그 생각을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이 순간으로 바꾸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한번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반대쪽에 계신 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웃으신다고 하면서 마음이 즐겁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음이 즐거워지는 건 하나님이 벌써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김영환 부형님 확 밝았어요. 너무너무 막 천사 같은 얼굴로 지금 웃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분이 대학자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근엄하거든요. 근엄한 분들은 보통 미소가 없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밝은 얼굴로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신 뒤에 성찬이식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한 것도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성공적인 아버지 삶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로 아버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 살겠다, 가보자라는 그런 말보다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아버지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